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큐티 본문이 로마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이 길긴 한데요. 좀 이렇게 쭉 한꺼번에 나눠서 보기가 좀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바울이 드디어 27장에서는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는 어떤 장면, 입니다. 그동안 이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머물렀던 거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머물렀고, 이제 2년이 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로마로, 이제 왜냐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압송 이렇게 되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다가 이제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는데, 이 광풍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파손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바울에게 나타나 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풍랑 중에도 정말 이렇게 주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또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우리 27장인데요. 27장 1절에서 2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라고 하는데,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과 다른 제수도 몇 사람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다른 제수도 몇 사람 같이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수 인솔자 담당자가 바로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탔는데,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이렇게 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 항해하세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은 당연히 탔겠죠. 우리라고 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가 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도 같이 지금 바울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에서는 지금 누가도 가고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해변 시돈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시아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아시아에 있는 루기아라는 어떤 무라시에 도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소아시아의 밑자락에 있는 어떤 항구 도시죠. 무라시. 거기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다른 배로, 거기서는 이제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타고 왔다가,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이동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항해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 아가야 있지 않습니까? 헬라가 그리스 아가야 지역의 밑에 있는 섬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가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레데 섬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제 금식하는 절기라는 건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보통 이제 유대력으로 10월달 정도인 거죠. 10월달.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겨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이 절기가 대속죄일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항해하기가 좋지 않았나 봐. 위태했다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번 항해가 좀 힘들 것 같다.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어떤 배의 권한이 백부장이 이제 이 모든 인솔자의 백부장인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에 어떤 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장이 있고 또 선주의 말이 있는데 이런 손해가 있을 거라는 바울을 말했지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더 좋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베닉스라는 이제 그레데 섬의 다른 쪽이죠. 더 왼편에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풍이 불고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만 지나서요. 그 섬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제 유라굴라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어떤 광풍이 크게 일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섬을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이제 이 광풍에 이렇게 큰 광풍에 이렇게 시달려가 되고 그래서 이제 20절에도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도 다 없어졌다. 너무나도 이제 그 항해가 힘들었고 광풍이 막 크게 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젠 다 죽었다 이런 느낌이 어떤 그런 구원의 소망이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녹초가 되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이때에 바울이 이렇게 아주 귀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뭡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겠죠. 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해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해줬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죠. 가이사 황제는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광풍 가운데 이 배가 지금 파손된 위기에 있는데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자들이 항해한 자들 뒤에 읽어보면은 37절에 보면 27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이 많은 항해하고 있는 배 탄 사람들이 다 내게 주었다는 말은 다 이렇게 무사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줬더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풍 때문에 이게 14일이라는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14일 동안이나 이 광풍으로 인해서 아주 고생을 하죠. 표류를 하게 됩니다. 고생을 하게 되고 표류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보니까 뭔가 육지가 가까운 것 같은 느낌 그런 감을 이렇게 챈 거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사람들이 지금 사공들이 있잖아요. 사공들은 배를 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타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배 이렇게 젓는 사공들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못 도망가게 하라고 해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거룻줄을 끊어버리죠. 거룻배를 매달고 있는, 그래서 거룻배는 이제 없어지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못 도망가게 되고, 또 음식도 이제 바울이 먹자 그래가지고 먹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15일째 되는 날이겠죠. 14일째 되는 밤에 그랬으니까 15일째 되는 날에 이제 날이 새가지고 해서 결국 배도 이제 망가지게 되고 파산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다 상륙하게 되니라.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수들이 이제 군인들은 제수들이 배가 이제 파산되게 됐으니까 제수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물에 어떤 뛰어 내려가지고 육지에 가게 되고요. 일부 사람들이, 또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과 배, 물건에 의지하여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게 바로 44절, 3절, 44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나타나서 말했잖아요. 그들의 생명은 다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배는 파손돼 가지고 망가졌지만은 사람들은 결국 육지, 나중엔 28장에 가보니까 그게 그레데 섬이었던 거죠. 그레데 섬.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 뭐죠? 다 안전하게 상륙하여서 다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배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지금 항해를 하다가 배가 지금 파손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4일째 표류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이 상황이면 지금 이 상황이면 배가 파손돼 가지고 다 죽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서 지금 이동 중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는 비록 파손이 됐지만, 뭐죠? 이게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276명의 생명이 다 보존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1등 공신이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고 또 바울을 살리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그 상황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의 어떤 존재,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시에서, 또 우리 나라에서,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특히 어떤 사명자라는 거,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이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이 다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잊어버리는 그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시는, 비록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하지만 생명을 건져주시는,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구원의 통로, 어떤 축복의 통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이런 사람을 살려주고 또 사명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통로, 어떤 축복의 통로,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